2001년에 제작된 그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액션 영화, 특히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지금 현재 나왔던 영화들 중에 한 탑 5 안에 드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 그 모가디슈에서 일어난 내전 상황에 대한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전을 일으킨 그 반군을 이제 미군이 이제 소탕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이렇게 보면 이제 공격용 헬기죠. 그 블랙 호크라고 하는 그 공격용 헬기가 이 반군에 의해서 이제 추락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운인 거죠. 추락이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투입이 되고 구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가전을 벌리고 그리고 뭐 탈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남는 그 전투하는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남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격가지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좀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미군이 이제 그 시가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이렇게 사거리, 이제 아주 중요한 거점이죠. 이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두 명을 이렇게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 거점을 두 명에게 이제 맡깁니다. 너희들의 임무는 여기 테러를 차단하고 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길목을 너희가 차단하는 임무다. 그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시가지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안에 들어가서 뭐 교전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게 적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적이 오면 교전을 하다가 또 없으면 또 이렇게 쉬다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지금 그래서 연락해 보자.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두 병사가 그러면 우리 본진에 합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후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영화 끝까지 계속 이제 그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남겨진 이 두 명의 군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설명이 없어요, 우리 삶에. 어떤 지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삶은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를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뭐 언약을 맺는 내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난 직후에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장남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고 난 이후에 베델에서 얘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늘 사다리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나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 못할 꿈을 꾼 거 외에는 형들에게 탁 팔릴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집트로 팔려갈 텐데 그 이후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근데 얘기 안 하십니다. 노예 생활 10년 동안 열심히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만 탁 나타나셔서 요셉아 지금 노예로 있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사람이 되니까 너 조금만 참아, 알았지?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야, 다 뜻이 있는 거야. 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막힌 방법으로 너 꺼내주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호감이 가는 거예요. 어떤 동질감이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보면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처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부분,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이 없어요. 격려해 주시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시가 없고 어떤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너무 깊고 오묘해서 오늘 이렇게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몇 줄 놓고 볼 내용이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8월 달에 할 우리 이제 드림의 교회 여름 말씀 부흥회 강사를 좀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강사가 있어서 이제 제가 연락처를 보니까 SNS,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페이스북 밖에 제가 그분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로 요즘에 그 청소년들 페메라 그러죠. 예, 그래서 페메로 이제 남겼어요. 우리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누구고 이런 걸 부탁하고 싶은데 그때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이걸 남겼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분이 페이스북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하루에 한 번은 보시겠지 했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를 버리셨나? 이분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 마음에 안 드시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 중간에 이분을 잘 알 것 같고 저도 잘 아는 중간에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저분한테 강의를 부탁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분은 페이스북 거의 안 하신다고, 아마 1년에 한 번 글 남기시고 안 보시고 1년에 한 번 글 남기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받으시더니 거의 10년 만에 대화 나누는 거,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만난 사람처럼 거의 15분을 통화했어요. 뭐 안부도 물어보시고 저희 그 드림의 교회 상황도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만났었던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놀랍도록 제가 그 10년 전에 그분하고 교제했었던 그 전의 상황들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페이스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저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만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고 또 다른 강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근데 이제 카톡이 이제 살아 있는 것 같아서 카톡으로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카톡으로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버린 것인가, 이분이 나를 안 보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참 뒤에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마 해외에 계시거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며칠 동안 그분하고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조율을 하고 이제 오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요셉을 보호하고 개입하고 훈련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또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노예 시절에 2번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얘기 써놓고, 감옥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창세기 39장에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낄 때 침묵은 그냥 침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음이 아니고 버림이 아니고 관심 없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뭔지는 지금 모를 뿐입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우리가 되는, 만약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늘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특별하게 출현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 제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건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막 하나님이 이제 갈대가 우리에서 부르시는 장면, 또 이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주시는 그 장면, 또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할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이제 손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 또 나중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 그래서 크게 보면 5장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75세. 다 알고 계신데 너무 쉬운 걸 물어보셔서 이렇게 대답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몇 살에 돌아가셨죠? 175세.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셔서 175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10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출현한 거라고 보면 5번이죠. 그러면 평균으로 본다면 평균 한 20년 만에 한 번 꼴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머지는 침묵하셨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20년에 한 번 꼴로 나타난 이런 가끔의 출현은 매일의 임재 재확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20년에 한 번의 아주 큰 은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20년은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20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떤 크신 인재를 체험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은 침묵의 시간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매일의 임재하심과 매일의 개입하심과 매일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때로는 그 매일의 임재하심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가끔 특별히 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나타나심과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임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요셉의 인생을 봐도 우리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야곱에 비해서 특별히 출현한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셨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흔적은 오히려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다른 집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안주인 강간 미수범 이런 노예를 죽이지 않고 그렇죠? 경호실 소속 특별 감옥으로 보낸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왕의 최측근인 2명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써여 있고 또 어렸을 때 이걸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상상이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을 내 삶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하고 북한의 그 회담을 결렬시킨 그런 괘씸한 죄가 생각이 나서 폼페이오와 볼턴을 이제 한국으로 자천을 시킨 거예요. 어디까지가 제 상상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스토리가 내 삶에 일어난다면. 그래서 폼페이오와 볼턴이 이제 한국에 자천을 와서 이거 어떡하지? 머리나 식혀야 되겠다 하면서 남산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 남산에서 이렇게 가다가 공감토란 이쁜 정말 그 카페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 셀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피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와이 어디서 왔냐? 나 미국에서 왔어. 그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영 어저께 내가 꿈을 꿨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해본 이유는 너무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관원이 와서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요셉의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꾼 꿈을 하나님이 또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바로가 또 꿈을 꾸게 하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정말 그 특별히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정말 많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사이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요셉이 풀려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뒤에 바로가 호출할 때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때가 나이가 이제 28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2년 뒤에 불렀기 때문에, 나이가 30세에 불렀기 때문에 그 순간에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 즉시에 바로 이제 총리 임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즉시에 꿈을 해석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얘기해줘서 그러면 이제 풀어줘, 만약에 했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석방이 되었다면 노예 출신 안주인 강간미수범이 나와서 취직할 데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절하시겠죠.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아우지입니다. 형들 전부. 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홀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컨트롤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그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심리학자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서.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어떤 희망도 없으니까 날 죽여라. 이런 사람들은요, 이 한 줄로 쭉 줄 서서 이제 노역하러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절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그 독일군한테 날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 좀 죽이라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럼 바로 이제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초스피드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이제 근거 없이 좀 막연하게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올해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전쟁이 끝나서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또는 새해가 되면, 내년쯤 되면, 또는 봄이 되면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좀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건 진짜 막연하게 근거가 없어요. 막연하게 풀려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때까지는 견딘대요. 크리스마스라는 시점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견디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사람으로 돌아가요. 절망하는 모습으로 날 죽여달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이제 나름의 의미를 붙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의미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의미를 붙잡는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중에 이 수용소를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또 이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 정말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 지금 이 삶의 의미를 이렇게 붙잡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죠. 요셉을 관통하는 테마가 제가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고 나중에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이 전부 다 요셉이 원해서 입은 옷이 없어요. 다 입혀진 옷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동태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원치 않는 삶,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은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다. 그냥 끌려다녔으니까, 원치 않은 곳을 가서 원치 않은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지극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지극히 능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그 수동태적인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요셉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능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능동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갔다는 증거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감옥에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한지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비협조를 할 수가 있고 자포자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다 합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인정받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왕궁에서 굉장히 귀한 손님, 감옥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죠. 손님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왕의 참모죠. 최측근,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그냥 하극관리가 아닙니다. 왕은 언제나 이 뭐라 그럴까요? 독사를 방지해야 되니까 술을 마실 때도 이제 이 최측근, 이 술을 종류도 종류지만 자기가 이렇게 좀 먹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주는 술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빵도 우리가 이제 파리바게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해석한 밥이라고 해석. 그 당시 이제 음식이 밥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 이제 빵이 또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을 맡은. 그래서 우리 군대 용어로 일종개원이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 이 두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왕의 미움을 사고 이제 감옥에 왔는데, 당시에 어떤 미움을 받았을까 상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빵 종류만 한 60가지가 넘었을 것이다. 그 왕이 먹는 빵 종류 자체가. 그리고 와인, 이제 술 맡으면 주로 이제 와인이죠. 와인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고,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브랜드 종류별로 나와 있는 것 다 해가지고 파는 또 와인 몇 종류까지 상당히 많겠죠. 이 당시에도 몇십 가지가 됐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왕에게 드리다가 얼마든지 저는 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를 마시더라도 우유를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한테 라떼를 이제 딱 가져오면 바로 이제 아우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북한식으로 한다면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라떼를 안 먹으니까. 이 당시에도 중국에서도 왜 똑같은 음식이 중복되어서 올라오면 그 신하는, 그 이제 요리사는 죽임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음식이 풍성하게 발전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황제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분을 이 요셉에게 또 이렇게 감옥에 보낸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중요한 일 또 시켜요. 더 얄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6절을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에 비치는 거, 뭔가 이렇게 너무 근심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정말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주고 물 주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외에 뭐 이분이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아차리고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인생입니다.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수인데 죄수처럼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를 대하는 태도, 상처를 극복하는 태도인데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꿈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꿈을 전문적으로 풀이하는 관료가, 아주 높은 관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궁궐에 있었다면 제가 꿈을 꾸고 나중에 한번 지나가는 길에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꿈이라는 단어, 여러분 꿈하면 떠오르는 상처. 요셉 17살에
그 꿈을 꾸어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죠. 그래서 도단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올 때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그 꿈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생각만 해도 그때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이 그런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그러면 이 계속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얘기 듣자마자 꿈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요, 내게 이르소서라는 그 텔미, 이 텔미가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라고 아주 강력하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가 없는 거예요. 난 상처받았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주위를 살펴보면 온통 상처 주는 사람 투성입니다. 형들이 있었죠. 노예들 그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또 보디발도 그랬죠. 보디발의 안주인도 그랬죠. 그럼 제수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수들도 이제 와서 처음에 괴롭혔을 거예요. 너 어떻게 왔어? 난 살인. 그럼 멋있어. 넌 나도 살인. 그래 멋있어. 넌 뭐야? 나는 강간미수. 그러면 되게 괴롭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도 아무도 그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그걸 극복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개척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의 어떤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을 상처를 곱씹으면서 살지 않고 나는 상처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삶을 개척해 나갔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 봤던 그 할머니 자체 스스로 자기의 그 삶에 나는 이제 운동하면서 내가 건강한 삶을 개척해 나갈 거야 하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죠. 7마리 소들이 있으면 7년 풍년, 그 다음에 나머지 7년은 흉년, 그렇게까지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까지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온 국토에 몇 분의 몇을 거두라고 얘기합니까? 5분의 1을 20% 그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꿈을 해석할 정도뿐만 아니라 이 머릿속으로 이게 뭐가 돌아가고 있냐면요, 이 전체 이 나라의 그 곡식 수확량과 세금을 어떻게 거두면 몇 년 되면 이거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계산이 그 짧은 순간에 이제 20% 5분의 1을 거두라라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돼?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 시절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집과 밭에 있는 소유까지 보디발이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집만 맡긴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소유까지. 그러면 이 요셉의 그 역할은 농사도 짓고요, 수확도 하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겠지만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또 판매하고 유통하고 또 재무하고 행정하고 인사하는 그 모든 것까지를 거의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이게 감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이거 단위가 좀 커질, 거기서 공이 몇 개 더 붙는 것뿐이지 퍼센티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딜 가나 능동적으로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양치는 형들에게도 총무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였고, 감옥에서도 총무였고, 이집트에서도 총무였고, 나중에 이스라엘 가족들, 그 형들과의 관계에서도 총무 역할. 그러니까 종인데 종처럼 살지 않고 죄수인데 죄수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생의 환경 속에서 능동적인 자세, 또 그런 태도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지금 이 자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침묵하는 그 자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계속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그 영화 말씀드렸는데, 이 두 명의 군인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적이 가끔씩 오니까 계속 이 전투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처음 받았던 그 사명,
이곳을 지키라는 그 사명을 기억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굉장히 고군분투하는데 두 명이서 그 많은 적들 다 간간히 이렇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대가 이제 시가전을 끝내고 이제 가면서 이제 그 길목에 있었던 이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이제 다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는 절망하는 거죠. 또는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꼼수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나도 넉넉히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넉넉히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력을 위해서는 우리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묵묵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주조개 아시죠? 이 진주조개 이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이제 진주조개 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개였죠. 그러면 이제 생리작용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조개 안에 들어오는 이 모래 같은 이제 이 이물질을 이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안 빠져나갈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물질이 계속 놔두면 그 조개살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체액이 나와서 그 이물질을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면서 그 이물질이 또 이 방향을 틀면 또 이제 살을 벨 수가 있으니까 그 이물질을 중심으로 감싸면서 계속 그 체액을 돌리면서 이제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액을 굴리면서 단단한 껍질을 이루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인데 이 고통이 나중에는 이 진주라는 아름다움으로 승화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조개가 이 체액을 분비하지 않고 감싸기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병들어서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주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이 조개처럼 이 정서적으로 또 영혼이 병들어서 시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형통에 대한 부분들.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또 유혹에 대한 부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 침묵에 대한 부분. 이 침묵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격려와 지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좀 관점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좀 침묵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점을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좀 특별한 출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침묵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능동적인 자세 동력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